할렐루야. 아멘.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김순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준비한 설교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제 설교 원고 미리 보시고 기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계속 1장부터 베드로전서를 봤었는데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 5장 12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실로아노를 말미암아서 써서 권한 것이고 지금은 우리들이 베드로전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이 성경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총 5장으로 이루어진 그리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어떠한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땅 위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모습을 기억해 볼 때 그리 성공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모습에서는 오히려 예수를 쫓던 베드로는 제자로서 실패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곳곳에서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이 그저 지식이 아닌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패했었기에 성도들을 향해서 더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격려하고 다독이며 권면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서신을 받아보던 이 수신자들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신자들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초대 교회의 역사가 너무나도 뜨겁고 놀랍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내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빼놓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놀랍도록 뜨겁고 부흥하지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전한다는 그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아보고 있었던 수신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실제로 삶의 위협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로서 베드로는 자신도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것이고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위협 때문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주춤하지 않을 그 큰 은혜가 베드로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은혜로 성도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베드로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이 은혜가 진짜 참된 은혜이니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들이 이 베드로 전설을 다시 한번 조감하면서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이 베드로 전설을 같이 펴놓고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은혜는 성도로서 택함을 받는 은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한 명이 세워지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성도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이 베드로전서의 구절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성도를 이같이 부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화면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이 구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 중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의 소유,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을 부르는 것과 같은 호칭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냥 얻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 그 신분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죄인으로서 실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이 호칭으로 부름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고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것이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도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주목해 볼 만한 호칭이 한 가지 있는데 나그네라는 호칭입니다. 이 나그네라는 호칭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1장 17절, 2장 11절에서 등장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표현해주는 호칭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나아가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든지 궁핍함 가운데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이 삶이 안락함을 누리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일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여정이 끝나고 나면 성도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이 세상에서 감히 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나그네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통받는 이 땅이 지나가는 여정일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성경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소망을 어떻게 얻게 됐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성도라는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듯이 성도로서 갖게 되는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앞에서 두려워하며 도망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난의 상황 속에 있는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 그저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을 변화시킨 살아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베드로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장 4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늘에서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은 이 세상에서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영광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보다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과 다르게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것이 저 하늘에 완전하게 간직되어 있다는 표현으로 성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유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대신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라는 귀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말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여전히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난이라는 문제는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직접 받아보던 성도들이 실제적인 위협으로서 마주하고 있는 일이었고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들 또한 마주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성도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서신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민으로서, 피고용인으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시민으로서, 피고용인으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살아가고 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들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임과 동시에 고난을 당하는 매일같이 고난 앞에 서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줬고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지 않는 그 주인들이 그 종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줬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한마디로 하자면 그들 앞에서도 순종하고 선을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왜 그들이 박해 앞에서 순종하고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는지는 2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를 박해하던 자들도 성도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선행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방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에 당하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베드로는 고난에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과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네, 사도 베드로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었는지 우리들은 먼저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패배하는 일이었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었고 죽음을 이기고 그 부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 역시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의 절정은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이 세상에 무릎 꿇고 이 세상에 의해서 패배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승리하고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에 당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중 하나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다가 고난이 찾아오거든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로 여기며 기뻐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들 위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관점은 바로 마귀의 공격으로서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려준과 동시에 그 고난에 삼켜져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마귀에게 패배하는 일이요 사망의 결과가 따라오는 일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도 베드로의 이 권면을 볼 때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고난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이 고난에 대적하는 성도들에게는 마귀의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한 함께합니다. 우리 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5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을 당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로서 고난을 당할 때 정신 차리고 깨어서 대적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고난 앞에서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들이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감하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나누고 있는 은혜는 베드로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경험한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성도라는 정체성이 주어지는 것도 영원한 소망을 보게 되고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도 고난 속에서 주님께 붙들려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도 감히 베드로에게 허락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격 없는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경험하며 살아갔고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자격도 알 자격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든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베드로전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들 또한 자격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게 된 이 성도라는 정체성이, 우리들에게 허락된 영원한 소망이, 그리고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며 주님께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받은 바로 이 은혜 위에 우리들이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장 15절 말씀을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함이 우리들에게 평강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평강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기를 축복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참된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